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산천초목이 옷 갈아입는 시절에 생명과 건강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신 구별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려오니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고개 숙인 저희들은 날마다 같은 죄를 되풀이하고 이 시대 문화에 깊숙이 물든 몸과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왔사오니 보시기에 좋으신 대로 깨어지고 부서져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지으시고 기름 부어 세우신 김동건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주셨사오니 성령님께 붙들림 바 되어 주시는 말씀 놓치지 않고 다 받아들여 우리의 발에 등이 되고 가는 길마다 빛 대신 말씀으로 받는 귀한 시간, 우리의 영혼이 복받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의 종들이 드리는 특송을 홀로 받으시고 호흡이 있는 모든 성도들 여호와를 찬양 드리심으로 혼탁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천기는 분별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는 세상 열방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우신 교회,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지도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교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교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들을 실만한 물가로 시절을 쫓아 달마다 열매 맺히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목자들이 되도록 그들에게 기도의 영과 분별의 영을 부어주실 것을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고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행함의 본을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들의 계획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계획되어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힘과 능을 받아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살리는 선교지가 되게 하시고 전염병으로 함께하지 못한 택한 주의 백성들 어느 곳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존귀한 백성으로 삼으신 백성답게 하나님 이름만이 높이 올려드리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은 신약성경 27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김동호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에 왔었죠. 사실은 이 집회 마치고 지난 1년 한 6개월 동안은 제가 암에 걸려가지고 수술도 하고 항암 치료도 받고 그랬는데 다시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셔서 집회로 올 수 있게 된 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51살 되던 해에 한 번도 생각지 않은 나름 하나님의 소명이죠. 교회를 개척하라 하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교회를 높은 뜻 숭의교회라는 교회를 이제 개척하게 되었는데 교회를 개척할 때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부담을 주셨어요. 저는 그게 거룩한 부담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좋은 교회를 해야지. 당연한 얘기인데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왜 그랬나 하면 제가 너무 좋은 교회를 다녔거든요. 어려서부터. 제가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복이 그 어디서부터 왔나 생각하면 저는 2번도 생각 안 하고 교회 생각이 나더라고요. 좋은 목사님 만나고 좋은 선생님들 만나고 좋은 장로님 만나고 좋은 신앙의 친구들을 만나고 그게 내 복의 뿌리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복을 받았듯이 나를 목사로 만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 복을 받으면 좋겠다. 내가 청량리 중앙교회라고 하는 좋은 교회를 만나서 이렇게 복을 받게 되었으니 높은 뜻 숭의교회를 교회로 만나는 우리 교인들이 내가 받은 복을 받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착한 마음을 가졌어요. 좋은 교회라고 하는 큰 숙제를 받았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뭐부터 막히는가 하면 좋은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것부터가 풀리질 않았어요. 좋은 교회라는 말이 어려운 말은 아닌데 해보려니까 막막하더라고요. 뭐가 좋은 교회지? 어떻게 해야 좋은 교회가 되지? 이게 하나도 풀리지 않았어요. 굉장히 고민했어요. 이게 풀리지 않으니까. 좋은 교회라고 하는 좋은 숙제를 받았는데 풀 수 없는 문제처럼, 풀리지 않는 문제처럼 쉽게 생각했는데 풀리지 않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했었어요. 기도하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답으로 찾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여기다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말씀인데요. 다 아는 말씀인데 그때 새삼스럽게 와닿았던 말씀이 내가라는 단어였어요. 저는 높은 뜻 숭의교회를 개척하는 목사인 내가 세우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당신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풀렸어요. 그때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답을 찾았습니다. 좋은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다. 그리고서는 얼른 그러면 예수님이 세우셔야지 하고 그 교회 세우는 일을 예수님께 넘겨드렸어요. 그때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하마터면 덤태기 쓸 뻔했네. 괜히 고민했네. 내 것도 아닌데.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 예수님이 세워주셔요. 예수님 교회니까. 근데 그 다음에 생각한 게 뭔가 하면 근데 예수님은 어디다 교회를 세우시나 할 때 반석 위에 세우시더라고요. 근데 그 반석은 예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몫이더라고요. 신앙 고백이니까.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겠구나. 근데 그 신앙 고백을 제가 간단한 말로 다시 재정리를 했어요. 재해석을 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사람은 절대로 주인 노릇 못하게 하는 교회로 딱 정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하나님만 주인이신 교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높은 뜻 숭의교회, 높은 뜻 교회 목회 철학, 목회 목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라고 하는 목표를 세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를 기도하고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6가지 실천 목표를 정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6가지를 잘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되겠다. 첫째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가장 강조하고 나타내는 것이 예배더라고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요. 교회를 개척하고 2년 동안 예배만 드렸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도 하지 않고요. 선교회도 만들지 않고요. 구역도 만들지 않고요. 직분도 임명하지 않고요. 구역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관리하지 않았어요. 일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릴 테니까 오세요. 2년 동안. 제가 수적으로 굉장히 급성장한 교회 중에 하나인데요. 교인이 3,000명 출석할 때까지 구역을 만들질 않았어요. 직분을 세우지 않고 그랬어요. 인천에서 다니던 교우 한 분이, 여자 교우 한 분이, 목사님 구역 좀 만들어 주세요. 왜요? 심심해 죽겠어요. 구역 예배 좀 드리게. 제가 숨도 안 쉬고 대답해 줬죠. 그냥 반상회 가시죠. 그리고 예배만 드렸습니다. 제 생각에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예배의 은혜를 받고 맡드려야 건강한 교회가 된다. 어제 제가 여기 도착해서 목사님과 저녁 식사하면서 목사님이 저한테 하나 질문을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다 마비됐잖아요. 지금 다행히 풀려서 이만큼이라도 집회되지, 안 풀렸으면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집회할 뻔했던 거거든요. 모든 일을 어디 갈 수도 없고 모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잖아요. 목사님 질문이 이럴 때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어제 저녁엔 대답을 못했어요. 오늘 아침에 예배 전에 대답해 드렸어요. 예배 드리라고. 예배 드리기 딱 좋은 때 아니냐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오로지 예배에 전심전력하라. 그래서 2년 동안 교인들, 저도 그렇고요. 그 예배에만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니까. 그 설교 준비하고 예배 준비하니까 그게 이제 맛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주일이 왜 이렇게 안 오냐? 빨리 설교해야 되는데. 나중에는요, 장로님이 앞에서 기도 길게 하면 끌어내리고 싶었어요. 장로는 왜 저렇게 기도가 길어나 빨리 설교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참 좋더라고요. 그런 설교가 되고, 교인들도 주일을 기다리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프로그램도 없고, 뭐 성경 공부도 없고, 새벽기도, 우리 학교 빌려서 했으니까 다 못했어요. 오로지 주일 낮 예배 그 하나로 버텼는데, 그게 잘 생각했어요. 그 예배를 통해서 일하기 전에 은혜 받고 하나님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이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털을 닦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한 것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 저희가 이제 학교 강당을 빌려서 교회를 하는데 아무래도 새빵 사례는 불편하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쓸 수가 없으니까. 교인이 몇천 명 되니까 이제 장로님들이나 교인들이 우리도 예배당 짓자고, 이만한 숫자면 뭐 재정도 적지 않으니까 예배당 짓자 그러는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달랐어요. 교회가 예배당이 있어야죠. 당연히 있어야죠. 그런데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예배당 짓는 것보다 일을 먼저 하고 싶었어요. 일을. 그리고 제가 교인들을 설득했어요. 장로님들 설득했어요. 장로님, 비즈니스 사업하는 분들이 돈 있으면 사업부터 먼저 해요? 집부터 먼저 지어요?
집 팔아서 사업해요? 사업자금 잘라서 집부터 지어요? 집 팔아서 사업부터 하죠. 사업하는 사람들은 집 안 짓나요? 아니요, 짓지요. 벌어서 더 큰 집도 사고 짓고도 하죠. 그러나 순서는 일이 먼저지 집은 나중이에요. 그게 사업하는 사람이잖아요. 교회도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배당 빌렸으니까 빌려 쓰면 되는 거고, 일부터 하고 그 다음에 또 때야 되면 예배당 지면 되잖아요. 일리가 있네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시작한 프로젝트가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이었어요. 제가 어느 날 당회하다가 장로님 우리 건축 원금합시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내가 생각이 바뀐 줄 알고 우리도 예배당 짓는가 보다. 근데 그 이름을 제가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헌금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렇지 우리 목사님. 건축 헌금 해서 그 돈으로 일부터 한번 해보자고. 제가 그때 200억 모았어요. 큰 돈이죠. 200억 가지고 예배당 안 짓고 일하니까 웬만한 큰 대형 교회가 하는 것보다 큰 일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재단도 몇 개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이런 일들을 이제 먼저 해나가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는 교회가 되자. 셋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는 교회였어요.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사탄이 싫어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방해가 있더라고요. 갑자기 그 학교가 이제 그만 나가달라고, 학교가 써야 된다고, 다른 예배처에서 찾으라고. 그때 저희 교인들이 한 5천 명 출석했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그 학교 빼놓으면. 근데 갑자기 나가라 그래요.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건 뭔가 하면 우리에게 200억이 있었거든요. 용도는 다르지만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인 거지만 그런 비상시국에는 간단하잖아요. 바꾸면 되잖아요. 먼저 이거 하고 나중에 이거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누가복음 9장 62절을 읽게 하셨어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분명한 메시지였어요. 내 식은 달라. 너희 식은 이거 했다가도 바꾸고 순서도 바꾸고 그러지만 쟁기를 잡고 어렵다고 뒤를 돌아다 보는 거 그건 내 식 아니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아. 그래서 당회 열었어요. 이해는 잘 안 가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순종합시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회가 결정했어요. 200억 중에 단돈 10원도 우리 예배당 문제를 위해서는 쓰지 않는다. 그러나 이거 그대로 간다. 그게 당회 결정이었어요. 그때 사탄이 제 마음에 그랬어요. 길바닥에서 예배 드릴 거냐? 5천 명 데리고. 제가 조금 더 밀리지 않고 대답했어요.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지 뭐. 재밌겠네.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면 재밌지. 그리고 교인들한테 그랬어요. 진짜로 우리 쫓겨나면 갈 데 없으면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자고. 그리고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면 교회 이름 바꿀 거라고. 높은 뜻 광야교회로 하자고. 본래 광야의 은혜가 있는 법이라고. 저희 교회는 청년이 어른들보다 더 많은 교회였어요. 청년 예배 때 갔더니 애들 박수 치고 소리 지르고 어느 놈 울고 난리 났어요. 그래도 이놈들 기도 많이 했어요. 쫓겨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냥 밀어붙였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만 하나님의 식은 우리가 다르니까 이 길로 가자. 그러다 안 되면 우리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자. 높은 데 광야교회 하자. 그리고 고집하자. 그랬어요.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렇게 고집하고 그를 각오하니까 그게 요즘 애들 말로는 신의 한 수죠. 신의 한 수. 하나님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수를 가르쳐 주셨어요. 뭘 5천 명 예배당을 다 끌고 다니려고 그러냐. 교회를 나눠라. 넷으로. 그 오순절날 성령 받으니까 사탄이 흩었잖아요. 불 끄려고 이렇게 흩었는데
흩었더니 불이 꺼지지 않고 더 붙어가지고 안디옥, 빌립보, 골로새, 갈라디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생각나게 하시면서 흩어져 사방으로. 그래서 교회를 넷으로 찢었어요. 그래서 분립했어요. 그래서 네 교회로 흩었어요. 이게 신의 한 수였어요. 지금은 10개 교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흩어질 때보다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해서 지금은 곱절이나 더 커졌어요. 더 건강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니까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이해가 되면 이해하고 가고 안 되면 그냥 가고.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넷째는 사람은 절대로 주인 노릇 못하는 교회. 우리 인간은요, 선악과 따먹은 원죄가 있어요. 그 선악과 따먹으라 할 때 사탄이 한 말이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였어요. 내 삶의 주인은 너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야. 이게 우리에게 원죄처럼 있어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주인 노릇해요. 모든 일에 자기가 주인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생각 없이 앉아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주인 되어 있고 주인 되려고 애쓰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관을 만들었어요. 사람은 본래 그런 것이니까 아예 길을 막아놓자. 사람이 주인 노릇 못하게 모든 길을 가능성을 다 차단하자. 그게 저희 교회 정관이에요. 아주 극단적인 정관이에요. 저희 정관은. 저희는 모범 정관이 아니에요. 치우친 정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관하고 다르다고, 우리 교회하고 다르다고, 너희 교회는 틀렸어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가 지나친 교회니까. 그런데 그 알면서 왜 지나친 걸 왜 그렇게 했어? 라고 물으면 답은 간단해요. 사람이 주인 될까 봐 그랬어요. 사람 주인 되는 건 무서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해도 되겠죠? 이 얘기를 잘못하면 우리는 잘났고 너희는 못하니까 못났어. 그 얘기를 들리기 쉬워서 제가 지금 이렇게 굉장히 엄살을 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하고 정관이 다르다고 그거 틀렸어. 그러면 안 돼. 그런 생각 1도 없어요. 우리가 지나친 거예요. 그런데 저는 또 만들어도 또 그렇게 만들어요. 왜요? 사람은 위험하니까. 보통 해가지고는 안 들어먹으니까 잘 안 되니까 극단적으로 가야 돼. 여러 가지 있는데 우선 목사, 장로, 권사의 정년을 5년 땡겼어요. 저희는 65세가 정년이에요. 그게 하나님 주인 되시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는 있더라고요. 전 조금 구체적으로 피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생각이 좀 강해요. 제가 41살에 동안교회라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저희 노회에서 제일 큰 교회였어요. 저희 교회는 청년이 많았어요. 청년 예배에만 한 1600명 뭐 이렇게 오고 그랬던 교회니까. 그런데 제가 청년들을 참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청년들에게 반말할게요, 존댓말할게요? 저는 반말해요. 나는 청년이다 싶으면 그냥 반말해요.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제가 반말하면 아이들이 기분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이 나를 가깝게 생각하는구나. 그게 은사예요. 반말을 기분 좋게 하는 게 은사거든요. 근데 어느 목사님 하면 애들이 기분 나빠해요. 아무리 목사님이지만 나도 교인인데 왜 저렇게 반말로 저러시지? 이런 느낌을 주면 얼른 알아야 돼요. 나는 청년 은사는 없다. 그러면 청년 목사를 따로 모셔야 돼요. 근데 저는 아주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저는 그때 청년들 사실은 그제도 저희 집에 왔어요. 목사 된 친구들이 3명이나 왔는데 야, 너 몇 살이냐? 그랬더니 54살이요. 51살이요. 저도 50살이요. 그래도 난 뭐 지금 야, 너 몇 살이냐? 이렇게 나가지. 그게 안 돼요. 근데 그러면 좋아해요. 우리 목사님이 아직도 나를 가깝게 생각하는구나. 근데 그때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얘네들 보고 야, 자, 야 임마, 저 임마 그러는데
내가 65살쯤 되면 얘네들이 장로가 될 나이다. 그러면 그때 내가 이 장로를 어떻게 대할까? 그 청년, 야 임마 저 임마 하던 아이가 장로 됐을 때 내가 존댓말 할 것 같아요? 반말 할 것 같아요? 존댓말 하죠. 장로님인데. 그런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남이 볼 때 둘이 있으면 전화하면 야 김장로 이렇게 되지 김장로님 이렇게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 생각했어요. 내가 65살 넘어가면 누가 나를 맡겠냐 교회에서. 내가 말하면 법이지. 위험하다. 교회도 위험하고 나는 더 위험하다. 가능한 한 빨리 도망가자. 다른 직업도 65세 하면 다 오래 한 건데 또 후배들 목사가 없다면 모를까. 그래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 위험하니까 5년이라도 깎자. 그건 그나마 조금 괜찮은데 정말 지금 천추의 한이 되는 게 있어요. 저희 교회 정관에는 원로 목사를 없애버렸어요. 우리는 원로 제도가 없어요. 그건 후회스러워요. 정말. 근데 그때는 괜찮을 줄 알고 한다면 그때도 노년에 아무 생활비 없이 월급 없이 사는 거 힘들 텐데 하는 생각했지 않은 건 아니에요. 원로 목사 되면 나는 좋은데 교회 주인 노릇할까 봐 잘못하면 원로 목사님 된다고 다 주인 노릇하는 건 아닌데 하여간 은퇴했으면 교회하고 일단은 선을 긋자. 그래서 원로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도 다 못했죠. 저희는 원로 제도가 없어요. 근데 장로님들은 조금 더 심하게 했어요. 6년만 하세요. 담임제예요, 저희는. 그러니까 65세 6년 담임에 걸려 있어요. 왜 그러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목사는 직업이고요. 장로님은 직업이 따로 있잖아요. 그 일을 열심히 하세요. 저는 목사만 주의종이라는 생각이 없어요. 모든 직업이 성직이에요. 이게 우리 개신교 전통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교회 봉사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고 장사하는 일은 세상 일인 줄로 착각해요. 아니요. 나가서 장사 열심히 하세요. 회사 열심히 하세요. 학교 열심히 하세요. 병원 열심히 하세요. 교회는 6년만 하면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모든 교회에 적합한 건 아니에요. 사이즈가 작으면 장로를 충원할 수가 없어요. 저희 교회처럼 6년마다 갈아치우면. 근데 저희 교회처럼 몇천 명 모이면 장로님 없어도 그 다음 사람 또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하여간 저희는 6년 담임이에요. 6년 담임을 끝내는 장로님들에게 뭐라고 불러드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없던 법을 만들었으니까 은퇴장로라 그래야 되나, 사역장로라 그래야 되나 그랬는데 장로님들이 정해왔어요. 목사님 그 신경 쓸 거 없어요. 우리가 정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장로, 시무장로. 시무하는 사람에게만 시무자 붙이면 되지 않냐고. 우리 장로를 집사라고 부르진 않을 테니까 호칭으로만 남겨두세요. 거기다 뭐 갖다 붙이지 마세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됐어요. 은퇴식은 마지막에 그래도 감사해서 은퇴식을 하려고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사용했어요. 그것도 전통이 되니까 그냥 마지막 때 예배 드리시고 우리 꽃 하나 달아주시고 세워주시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 바람에 저도 은퇴식 못했어요. 장로님들 안 했는데 어떻게 나는 은퇴식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은퇴식 못했어요. 섭섭할게요, 안 할게요? 섭섭하죠. 섭섭 안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섭섭한 걸 안 하는 거예요. 섭섭하죠. 그런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좀 섭섭했는데 아쉬웠는데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제 제가 은퇴한 지가 이제 거의 이제 5년 되어 오는데요. 4년 됐나? 4년 되어 오는데요. 아직도 제가 높은 뜻 교회에 뭔가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생각들 하셔요. 저 속에도 높은 뜻 연합선교회 목사를 했는데 목사는 끝난 지 오래됐어요. 잘린 지 오래됐다고.
저는 높은 뜻 교회하고 관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재단도 큰 게 있지만 재단도 하지 않아요. 다 끝냈어요. 학교도 있지만 이사장이니만 그런 거 안 해요. 그러니까 높은 뜻하고 관계된 모든 것에서 끝났어요. 제가 그렇게 손을 떼려고 그럴 때 우리 목사는 친구 목사들은 걱정했어요. 너 그러다 뒷방 늙은이 된다. 후배들은 좋지만 후배들 바빠서 너 신경 안 써줘. 그냥 뒷방 늙은이 된다. 그때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 안방 마님 하려고 개척했냐? 목사했냐? 내가 주인이라면, 내가 주인인 교회가 되려면 너 같은 목사는 뒷방 늙은이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기도했어요. 진짜로 뒷방 늙은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진짜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되더라고요. 왜요? 일단 머리로 이해가 됐어요. 그게 맞아. 그러네요. 그러고 기도하니까 이게 조금씩 밀려나더라고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시험 보시더라고요. 테스트 하신 거예요. 수요 예배는 제가 설교를 안 하는데 가면 자꾸 설교하라 그래요. 그래서 실경하기 싫어서 늦게 가기 시작했어요. 늦게 가면 설교 안 시키니까. 어느 날 어느 교회 갔는데 목사님 막 설교 시작했을 때 우리 부부 뒤에 가서 앉았어요. 교인들은 우리 온 거 못 봤어요. 우리 목사님 광고하다가 실언했어요. 여러분 뒤를 돌아다 보십시오. 반가운 손님이 오셨습니다. 망치를 한데 얻어맞는 기분이더라고요. 제가 나를 손님이란다. 그랬어요 그때. 제가 나를 손님이란다. 내가 엊그제까지 담임 목사였는데, 내가 갑이었는데, 내가 보통 갑이었냐? 높은 뜻 교회에서 슈퍼 울트라 짱갑이지. 지가 을이었는데, 아니 나를 을 취급도 안 해주고 을 취급만 해주면 봐주려고 그러는데 나를 병으로 몰아쳤잖아요. 손님이라고. 섭섭하더라고요. 이렇게 면도칼로 마음이 비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얘야, 그래서 네, 그랬더니 손님이 되어야 끝까지 반가운 법이란다. 아, 예. 또 기도 많이 했어요. 반가운 손님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은퇴하면서 높은 뜻 교회와 나와의 관계를 반가운 손님으로 정리했어요. 반가운 손님의 자리를 지키자. 사람들은 잘 안 믿어요. 말은 저렇게 했지만 아직도 뒤에서 다 영향력을 행사하고 코치하고 조정하고 그러겠지. 우리 교회 높은 뜻 교회 천안에 있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우리 노회에 있는 목사님도 아직도 목사님이 높은 뜻 교회에서 무슨 매달 얼마씩 다 받는 줄 알아요. 교회가 10개나 되니까 목사는 부자겠네. 그런 소리 해요. 그래서 목사는 한 푼도 안 받아요. 그렇게 하면 다 그런데 에이 그런 게 어딨냐. 아예 믿지를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믿거나 안 믿거나 그건 자기 마음이고 그러지 않았어요. 저희 높은 뜻 교회가 이렇게 분립을 하는데 4개로 분립했다가 지금 10개가 되었어요. 분립한 교회가 또 분립하고 분립한 교회가 또 분립하는 일까지 나왔어요. 높은 뜻 정의교회라는 교회가 제일 먼저 분립된 교회가 또 분립을 했어요. 이 교인이 한 3,000명 더 늘어나니까 거기서 한 700명을 떼어서 높은 뜻 덕서교회라는 교회를 분립했고 나머지가 한 그래도 2,000 몇백 명이었으니까 큰 교회잖아요. 그러면 대개 상식적으로 개척해서 나가는 작은 교회를 부목사님을 내보낸다든가 본교회는 담임 목사가 지키는데 우리는 거꾸로 했어요. 담임 목사가 작은 교회로 나갔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했어요. 둘 다 잘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높은 뜻 정의교회가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실 때 장로님들이 나한테 물어봤게요? 안 물어봤게요? 물어봤게요? 안 물어봤게요? 안 물어봤어요, 인간들이. 저는 물어볼 줄 알았어요, 그래도 은원하면 그래서 내가 답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어요. 물어보러 오시면 돌려보내야지. 에이, 장로는 그건 나한테 물어보면 안 돼. 내가 은퇴했는데 내가 거기다 끼면 안 돼. 그렇게 근사한 마음을 가졌는데 물어봐야 대답을 하지. 조금 섭섭하더라고요. 조금 섭섭한데 금방 저기 옳은 거야. 거기까지 됐으면 진짜 내가 뒷방 늙은이가 된 것이, 반가운 손님이 된 것이. 이제 목사님 다 모시고 나서 인사하러 왔어요. 엄경 목사님 저 오시기로 하셨습니다.
장로님하고 인사하는데 선임 장로님이 나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섭섭하셨죠? 그랬대. 대답이 아이 괜찮았어요. 그럴 줄 알았는데 내가 그래 되게 섭섭하더라. 그랬더니 당황했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니야 장로님 그거 아니야. 조금 섭섭했었어. 그런데 금방 내가 정신 차렸어. 그래야 되는 거야. 여러분 제가 높은 뜻 교회가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나한테 의논 안 하고 했으면 저 뒷방 늙은이 된 거 맞지요? 맞잖아요.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제가 뭐가 된 줄 아세요? 반가운 손님이 됐어요.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저는 갈 데가 많아요. 교회가 10개나 되니까 교인들이 안 온다고. 목사님 왜 안 와요? 우리 교회 언제 벌써 몇 달 됐어요? 1년 다 돼가요. 하고 그래요. 가면 진짜로 반가워해줘요. 반갑지 내가 뭐라 안 그러니까. 간섭 안 하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좋아요. 저는 여기 센텀 교회에서는 몰라도 높은 뜻 교회에서는 그래도 큰 소리 조금 할 수 있어요. 주인 노릇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면. 할 수는 있는데 하면 저 영감 왜 자꾸 우리 교회만 온다냐. 그 소리 들어야 돼요. 반가워하지 않게 돼요. 그게 얼마나 불쌍한 일이고 불행한 일이에요. 근데 그 내 욕심 버리고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게 되니까 이게 내 생각하고 다르게 이게 훨씬 더 좋은 길이구나. 교회도 건강해지고 나도 괜찮아지고. 어느 날 하나님이 제 돈 지갑에 집중하신다는 불길한 느낌을 받았어요.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른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저 해와 달과 별 다 하나님 거라고. 저는 해와 달과 별에 욕심이 없더라고요. 그건 다 하나님 거예요. 그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요거는 내 건데 왜 이걸 보시냐고. 왜 저거 보시지. 큰 거. 이게 땅 한 뼘 값도 안 들었어요. 근데 그날 깨달았어요. 지갑의 주인이 내 주인이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러는데 이게 자리가 하나님 자리여야 하나님이 주인인 거고 그게 내 자리면 아니고 원로, 공로, 명예해서 자꾸 자리 따지면 내가 주인이지 하나님 주인 아닌 거고 이게 하나님 거여야만 하나님이 내 주인이다. 그래서 저는 돈하고 실은 참 많이 했어요. 아이들에게도 돈을 가르쳤고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내 몫이 있고 가난한 자의 몫이 있고 하나님의 몫이 있다는 걸 가르쳤는데 하나님 몫의 첫 번째는 11조였어요. 아주 엄하게 율법주의적으로 가르쳤어요. 저도 그렇게 지켰고 교인들이 추석에 사과 한 상자 보내도 11조 뗐어요. 조기 20마리 보내와도 11조 뗐어요. 하여간 상품권이라도 누가 선물 주면 다 11조 계산했어요. 하다못해 은행 통장에 이자 몇 푼부터도 11조 안 빼먹었어요. 이왕 하려면 털도 건드리지 말자. 대충 하지 말고 철저히 하자. 교인들이 물어요. 사과는 어떻게 11조 떼요? 10개 중에 하나씩 빼면 돼. 빼고 조기도 빼고 좋은 것으로 빼가지고 우리는 택시기사 아저씨가 참 좋은 일 했어요. 장애우들하고 같이 생활을 했어요. 섬기면서. 그 집 앞에다 다 갖다 줬어요. 10몇 년째 갖다 줬는데 그분은 아직도 제가 누군지 모를 거예요. 갖다 주고 오고 그랬는데 11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제가 문효동네 외아들이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집을 상속받았어요. 집을 팔아서 용인에 땅을 사뒀었어요. 그 땅이 저한테는 재산이 되었어요. 조금 힘들고 지칠 때 그 땅 부동산 1, 2, 4 들어가가지고 땅 한 평이 얼마나 되나 저게 얼마니까 이게 얼마짜리는 되는구나 하면 기분 되게 좋아요. 든든해요. 우리 아들 집 한 채는 사줄 수 있겠구나. 애들 공부도 시킬 수 있겠구나. 이렇게 돈이 든든하더라고요. 이 믿음 없는 목사가. 근데 어느 날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그거 다 내 건 아닌데 우리 어머니 우리 부부 아들 셋 6 식구 살 때인데
내 거는 6분의 1이구나. 6분의 1은 우리 어머니 거지. 6분의 1은 우리 아내 거고 6분의 1은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걸 주는 게 아니라 그게 본래 우리 가족이니까 걔네들 거지. 그래서 애들 다 불러가지고 그 얘기를 했더니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자기 몫이 딱 정해졌으니까. 그리고 액수까지 대충 이 정도 돼. 그랬어요. 그 다음날 이틀도 안 갔어요. 그 다음날 새벽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난 그러셨어요. 말귀는 못 알아들었어요. 뜬금없이 난 그러셨어요. 네 그랬더니 아버지라면 뭐 너 엄마는 주는데 왜 아버지라고 불러놓고 나는 계산해 안 냐?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말든가 불렀으면 주든가. 왜 6분의 1이냐? 7분의 1이지.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하나님 계산 잘못했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그날 결심했어요. 그래, 하나님께 7분의 1은 드려야 되겠다. 근데 제 양심에 여러분, 제 7분의 1을 아들에게 주는 일을 제가 아까워했게요, 안 했게요? 안 하죠. 그걸 자식에게 주는 게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못 줘서 문제지. 자식에게 주는 거 하나도 아깝지 않았는데 제 양심을 걸고 그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지 않았어요. 그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맞구나. 내가 정말 아버지를 생각하는구나. 그날 기뻤어요. 그날 그게 이렇게 하는 것이 나름대로 불완전하지만 구약의 희년 정신을 실천하는 것도 되겠다. 살다가 어느 정도 다시 사회로 환원하고 하나님께로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이거 괜찮다. 그래서 그걸 설계했어요. 설계 준비를 하는데 마음에 걸리는 분들이 있었어요. 부자 교인들. 우리 교회도 숫자가 많으니까 엄청난 부자가 있더라고요. 저분들은 이제 도망간다. 아무개도 안 하면 도망간다. 나야 그까지 몇 푼 안 되지만 저분들 n분의 1대라면 저거 엄청난 건데. 그랬더니 뭐 그러거나 말거나 설계를 해야 되니까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장로님 제 사무실 찾아오셨어요. 그 주간에. 난 이제 간다는 줄 알았어요. 이제 우리 교회 안 다닌다고 인사하러 오신 줄 알았어요. 얼굴이 밝아요. 장로님 어떻게 오셨어요? 목사님, 지난주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그 설교가 좋았어요? 엄청 내야 되는데? 그랬더니 다 뺏길 줄 알았죠. 높은 데 교회 다니면 다 뺏기는 줄 알았죠. 그런데 그럴 마음도 가지고 온 건데 그거 너무 합리적이라고. 나도 좀 써도 되고 자식들한테도 목 줘도 되고 하나님 앞에 그거야 해야죠. 우리 장로님들 그때 아주 은혜 받아가지고 몇 분이 공개 유언장을 쓰셨어요. 나는 죽으면 3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절반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양반들이 죽어야 받지. 아직도 안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당회하다가 그랬어요. 왜 안 죽냐고. 유서 써서는 빨리빨리 가야지 뭘 해보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배 잡고 웃었죠. 근데 장로님 안 죽어도 돼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그걸 왜 죽은 다음에 내고 죽으면 되지. 저희 교회는 트리플 30라는 운동을 해요. 실제로 인생을 90으로 보고 30년 동안 공부하자, 30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돈 벌자, 그리고 30년 그거 잘 쓰다가 죽자. 버는 건 다 하는데 쓰는 건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쓰지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7분의 1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거 죽은 다음에 드리지 않고 쓰기로 작정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간을 붓게 만드시더라고요. 믿음의 간을. 7분의 1이 아니라 그 땅은 다 드려도 내가 살겠더라고요. 나는 집도 있지. 애들 공부도 다 했지. 애들 집은 못 사주게 생겼지만 그건 지들이 사면 되는 거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학교 수의하면서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수고해서 만든 건데 애들한테 그랬어요. 이거 할머니 할아버지 고생하면서 한 건데 쓰기 아깝다. 하나님께 드리자. 통째로 다 드리자. 큰아이 셋째 아이가 쉽게 동의하더라고요. 아버지 너무 좋아요. 잘 생각하셨어요. 둘째가 바빠서 만나지를 못해서 메일로 보냈어요. 그놈이 세 줄로 답을 했어요. 첫째 줄, 좀 많다. 많지 우리 한테는. 좀 많다.
둘째 줄 우리한테는, 셋째 줄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아빠 너무 좋다. 그 주주들이 다 동의해서, 그래서 제가 은퇴하면서 그 정리했어요. 그래서 재단 만들었어요. PPL 재단에서 지금까지 잘 끌어오고 있어요. 왜 그랬나? 제 나름대로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건 된다.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이 주인이시는 거를 사는 것이 쉽지는 않다. 식을 바꿔야 하고 생각을 바꿔야 하고, 어느 때는 좁은 길 가야 되고 어느 때는 죽을 것만 같은 것도 있는데, 그걸 해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 아니냐. 이제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저 쫄딱 망하고 다 죽게 되었겠죠. 지금 손가락 빨고 살겠죠. 그랬더니 오늘 예수님의 약속이 있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그러셨어요. 나는 요만큼 드렸는데 하나님은 천국을 통째로 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자녀의 권세거든요. 큰아이가 대학 갔을 때 한동대를 갔는데 제가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줬어요. 돈 갑자기 떨어지면 뭐 왔다 갔다 불편하니까 너 카드 써라. 우리 아내가 반대하는 걸 줬어요. 어른인데. 아내가 1년을 체크했어요. 쓸 때 썼나, 잘못 쓰지 않나, 과하게 쓰지 않나. 어느 날 제 아내가 저한테 그랬어요. 여보, 부열이 철들었어. 그래서 왜? 이 자식이 카드를 제대로 쓰네. 꼭 쓸 때만 쓰고. 애가 괜찮아요. 철들었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철들면 믿잖아요. 믿으니까 그때부터 우리 아내가 그 매달 쓴 거를 체크할게요, 안 할게요? 신경 안 써요. 믿으니까. 쓸 때 썼다고 생각하니까. 그때 내가 알게 됐어요. 자식을 믿으니까 카드를 주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면, 베드로를 그러니까 믿으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신앙고백을 하니까 믿고 열쇠를 주셨잖아요. 그때는 카드가 없어서 열쇠를 주셨구나. 지금 쓰시면 이렇게 쓰시겠다. 내가 천국 카드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 웃으시지만 실제로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카드 주신 것 같아요. 교회만 봐도 하나님의 크레딧 카드를 준 교회들 같아요. 이렇게 멀쩡한 교회를 생으로 찢어서 저거 하면은, 제가 5,000명 커터 놓을 때 기도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3,000명은 남겨주세요. 당연히 몇천 명은 없어질 줄 알아요. 더 없어질 줄, 잘못하면 무너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3,000명은 남겨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제가 참 믿음 없어요. 첫 주에 분립하고 보니까 6,000명 와 계셨어요. 지금은 10,000명 넘는 교회가 됐어요. 출석만 10개가 돼요. 다 튼튼해요. 이렇게 뿌리 내리느라고 몸살하는 교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분립하고 뿌리 쫙 내리고 쫙 컸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마음 먹고 기도하고 하는 이 일을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어떻게 이렇게 되냐. 저 작년에 사실 죽을 뻔했거든요. 암으로. 항암하면서 아주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뭐 이런 말씀 주시고, 그래서 유튜브 방송 시작하고 이런저런 일을 시작하는데 카드 받은 것 같아요. 저 조금 자랑해도 됐죠. 여러분 유튜브 제 방송 보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오늘 15만 5천 명 넘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게 카드 긁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그래서 제가 알게 됐어요. 나만 잘하면 되는구나. 뭘 잘하면 되는가 하면, 너 주인이 너야. 여러분 뭘 할 때마다 지금도 저는 싸워요. 여러분 15만 명 정도 되니까요. 여기도 제 날마다 기막힌 새벽 보시는 분들 계시죠? 당연히 요만큼만 모여도 반드시 있어요. 그게 15만 명의 위험이에요. 가는 데마다 인사하고 저 보고 있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기분 되게 좋아요. 되게 좋아요. 그래서 늘 조심해요. 네가 이것을 하는 일이 내 영광을 위해서야, 내 자랑을 위해서야, 내 유익을 위해서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야. 요 일의 주인이 목적이 너야, 하나님이야. 이게 오락가락해요, 여러분. 하나님 한다 그러면서 날로 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주 민감해요. 왜 민감한가 하면 여기로 넘어가면 망하는 거거든요. 그날로 주저앉는 거거든요. 이제 그 받은 복이 있는데 그게 그래도 요거 지키려고 애써서 하나님 인정해서 아직 카드 안 뺏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카드 쓰는 힘으로 살아나는 건데 그거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사탄이 자꾸 썩여요. 야, 너 얼마나 잘하냐. 이거 내 이름 너 때문에 되는 거야. 너 이름만 걸면 그냥 다 되게 돼 있어. 너 대단한 스타야. 이런데 쏘아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이 방향을 꽉 붙잡고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센텀 장로교회에도 높은 뜻 교회에도 김동호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이시니 똑같은 약속으로 축복하고 약속을 지키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주인이 되는 교회, 하나님만 주인이 되는 교인이 되셔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고 천국의 열쇠를 받아서 하나님의 카드로 큰 일들, 기뻐하시는 일들 잘 감당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 보내주셔서 말씀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지 말고 삶으로 죽기 살기로 지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증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김동호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우리 첫 번째 우리 집회 은혜 가운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 바른 신앙 고백 위에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세움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 열쇠의 주인공 되어야 할 주의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교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